봉독하였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12절에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왜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고 엄청난 지식과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되는데, 그리고 종교는 급성장하는데 왜 영적 문제 그리고 정신병은 더 급증하고 인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고 그토록 눈물겹도록 행복을 추구하는데 잠시 쾌락은 있는 것 같은데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은 왜 없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 그리고 지식은 모두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출발합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무한하며 그 무의식을 깨우기만 하면 무한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사람이 해탈하기만 하면 신적 존재, 생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곧 신이며 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이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기록하였는데 지금도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그대로 진행되어 있어요. 단어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모든 종교와 철학과 지식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만 인간의 절망을 얘기하는데 그냥 절망이 아니에요. 절대 절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은 합법적으로 이 사단 마귀의 운명이 장악돼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고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근본 상태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고, 그 영적 상태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더러운 귀신에게 눌리고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제 결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이 없고,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육신 상태는 각종 재앙과 저주 질병 속에서 어느 순간에 반드시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과학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서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느냐? 그 내세 상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받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살아있는 게 지옥이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데 전부 지옥 배경이에요. 그 후대 상태는 더 충격적인 게요. 후대 상태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유산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3, 4대까지 후대들에게 대물림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무속, 점술, 온갖 종교를 다 가지고 노력하지만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선행하고 고행하고 수행을 다 해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의인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많이 배우고 지식을 깨닫고 알면 되는 줄 알고 철학, 과학, 지식을 추구하지만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요 지난주에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름으로 지난주 2장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길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성삼위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자신을 한없이 비웠어요. 이 우주도 감당하지 못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홀로 완전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참 인간이라는 겁니다. 참 인간이 되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처음부터 예언되었던 성경의 핵심이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9절에 이렇게 쫙 말해놓고 2장 9절에 뭐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게 이건 최상급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자의 우편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여러분 상천하지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니까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이름이란 겁니다. 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에요. 여기 완전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12절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응?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오늘은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응?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새로운 진행을 하는 때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응? 연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므로 첫째 보세요. 첫째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란 말은 코람데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응?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이 상황에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던 해, 창세기 여러분 17장에 보니까 99세가 되니까 아내 사라가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후손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그때 하나님이, 그 타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엘사다이, 아브라함아 나는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이 뭔 말이에요? 코람데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라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해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어려움, 위기가 기회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 코로나가 기회라는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코람데오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내가 음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걸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갖다 준 교훈이 하나 있다면 비대면의 중요성입니다. 대면 중심의 교회보다 흩어진 교회, 이 비대면의 교회가 정말 회복돼야 모이는 대면 교회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이제 현장 교회로 파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지금 비대면 상황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코람데오,
자, 어떻게 강조하나 보세요. 첫째, 더욱이라 그랬어요. 더욱이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통계상으로 보니까요, 거의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수백만 사람들의 이 성도가 이제 감소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나 보면 이전보다 더욱이라 그랬어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아주 특출한 이 바울이 없어도 이 빌립보 교회 다른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16절에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된 교회가 정상입니다. 어떤 특출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요동치고 분위기가 업다운된다면 그건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제자지. 그렇죠? 나 없을 때도 그러면서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이 복종은 사람에게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하는 복종이냐? 교회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 왜냐?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항상 복종하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회복은 누구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두 번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우리 평신도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좀 신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적 견해와 신앙의 입장 차이들이 나타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분명히 이루라 하였으니까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람이 건물을 짓듯 현재 진행형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건설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독교 일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자마자 의롭게 되는 이 칭의가 아니라 칭의 유보론이라는 그런 주장들도 버젓이 지금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 그래서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또 아니다. 종교적 행위와 그 다음에 믿음이 동반되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 이걸 알아야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겠지요. 그죠? 아니,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얼마나 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구원의 모든 시작과 그 동기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구원의 출발은 인간의 어떤 의도 0.001%도 가미되지 않는 전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 이 은혜가 뭘까요? 에? 이 은혜란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 그럽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그럼 답이 나오지요. 이 은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끝나야 돼요. 끝났어요. 응?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나. 예?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에요. 그럼 믿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즉각적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구원의 유일한 동기가 은혜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라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하면 될까요? 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뭐냐?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정리하십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셨는가?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막 긴장이나 아니면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앞서 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는 이름으로에서 오는 두렵고 떨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첫째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잃어버릴까 봐 어떤 감정이 생기죠?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혹시나 잘못될까 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감정을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을 혹이라도 기선할까 봐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할 때에 심히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이 너무 고맙고 감격하여 거기서 오는 두렵고 떨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포가 아니에요. 긴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두렵고 떨림의 의미가 뭐냐면 감추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아무나 알지 못했는 감추어 놓은 것을 발견한 그 두렵고 떨림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감추인 보화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보화를 살짝 묻어두잖아요. 왜? 들킬까 봐.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한 두렵고 떨림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막 부담이 아니고 긴장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라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거기서부터 오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림입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완전한 것을 내가 누리고 떨림으로 누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사입이나 그 이단들의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배경이나 흐름 그걸 보지 않고 한 단어를 딱 꼬집어내거나 한 문장만 보고 해석해 가지고 거기에다 자기 주장에다가 이 알고리즘으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이렇게 봅니다. 야, 눈이 있으면 봐라. 성경은 분명히 봐라. 여기에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루라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그 주장을 그 다른 것을 자꾸 보태고 특별한 것들을 자꾸 가르치는, 이게 이단들의 정형적인 특징입니다.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도요,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내가 다 이뤘다.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 한 문장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지금까지 그를 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한 거예요. 그 배경을 두고 그러므로 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위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요? 그리스도가 이런 구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완성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안 돼.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 저 신천지예요. 예? 아니야.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행위가 더 필요해. 그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아니야. 불같은 성령의 증거가 더 필요해. 그게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아니야. 개인보다는 이 사회 구조를 바꿔야 돼. 이게 해방신학이고요. 사회주의자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뭐예요? 선지자이셔요. 그래서 이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이제는 끝났어요. 해방돼야 됩니다.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은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종노릇을 이제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확신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영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보세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언약의 여정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CVDIP. 자, 첫째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이게 비전이거든요. 그리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게 뭐예요? 드림, 꿈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게 프랙티스, 작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게 프랙티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행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 에르네게오,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인데 활동적이다, 행하다. 자,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영어로 무슨 단어냐면요,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행하다,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에너지라는 단어예요. 에너지. 주중에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우리 기독교 방송 프로를 봤는데 이번 주 나온 분이 어떤 분이냐면 김성경이라는 연예인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연예인 김성경이나 이 주사님이 연예계의 에너자이저라는 거예요. 에너자이저. 연예계에서 막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에너자이저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에너자이저,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 크리스찬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두나미스라 그랬어요. 두나미스. 에너지의 원천 두나미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에너자이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여러분 이거 회복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먼저 내게 세팅이 되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에너지, 말씀을 통해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에너자이저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